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제의 수요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부활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느헤미야하고 이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명단,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명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에도 명단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명단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역대상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역대상에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람의 명단과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속에서도 이 사람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전체 절수가 406절이거든요. 406절 가운데 사람의 명단이 176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게 3분의 1이 훌쩍 넘습니다. 전체 분량 가운데 3분의 1 그 이상이 사람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더라도 명단이 6번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성벽을 쌓았던 사람의 명단, 그게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의 명단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거기다 사인한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분의 1, 10분의 9 서로 거주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과 성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명단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제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성가대 명단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06절 가운데 176절이나 사람의 명단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무런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 이름만 쭉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발음하기가 쉬워요? 이거요,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식하고 발음이 틀리잖아요. 또 하나, 이 발음 속에 히브리적인 발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수르식의, 바벨론식의, 바사의 그런 이름이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하나, 이름 쭉 읽으면서 기억나세요? 이거 읽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성경 속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시간 낭비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 지면 낭비다,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 속에 특별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이 명단 속에다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적 의미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단을 통해서 뭘 찾아가는가?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남의 나라에서 적어도 1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삶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어떤 뿌리의식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과연 내 뿌리는 어디냐? 과연 내 민족의 뿌리는 어디냐? 내 조상들의 뿌리는 과연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을 일일이 쭉 서술 형태로 쓰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쭉쭉쭉쭉 기록하면 적어도 몇십 대의 족보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단을 통해서 바로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명단 속에, 이 명단은 그냥 이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명단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명단 속에 다 의미성을 가지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만약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하면 쭉쭉쭉쭉 그 명단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에 이쪽은 누가 담당하고 이쪽은 누가 담당하고 담당자에 대한 것을 쭉 전제하고 명단을 쭉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나의 관심은 사람이다. 그게 이제 명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은 성벽이죠. 근데 성벽에 대한 것을 꺼내놓고 그래 너희가 있었구나, 그 성벽 쌓느라고 수고했구나, 그 성벽에 대한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누가 꽉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성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말이죠, 숫자 우상 속에 지금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숫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숫자를 빼고 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모든 통계라고 하는 숫자, 그 속에 우리가 철저히 갇혀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LA에서 방송하는 우연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소식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즐겨 듣는데, 이제 거기에 켄 피드라고 하는 그 친구 유튜브를 진행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캘리포니아, LA,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를 해서 사망자 숫자, 그 숫자가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숫자였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 숫자가 계속 커지는데 뭘 느끼느냐면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는 둔해졌어요. 이게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숫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손에 가장 먼저 무엇을 지금 드는가? 핸드폰입니다. 이게 핸드폰이 우리의 삶의 편리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헬리폰이라고 그러네. 핸드폰 증후군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핸드폰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핸드폰 찾기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은 이게 내 삶이 끝장난 것처럼 이게요, 앞이 캄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핸드폰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지금 다 이렇게 표시하고 숫자 속에 이제 사람이 갇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묘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신 분이 대략적으로 한 120명에서 30명 그 정도 새벽 기도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저에게 보고가 딱 들어옵니다. 몇 교회 몇 명, 몇 교회 몇 명,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몇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부인은 몇 명이 참석을 하시고 유튜브로는 실시간으로 몇 명을 보시고 그래서 밑에 이 통계에 딱 나와요. 몇 명이 출석을 했다고. 그러면 그 숫자를 딱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어제보다 많이 나오셨네. 만약에 어제하고 딱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벌써 제가 숫자의 노름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이놈아, 너는 숫자만 보이느냐?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는가? 오라는 누가 왜 못 나오셨는가? 무슨 사정은 없는가? 오늘 저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눈에 사람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기억이 나야 되고, 사람이 마음속에 품어져야 되는데 그냥 숫자. 몇 명 나왔는가? 왜 조금 나왔는가? 이게 지금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지금 이 숫자의 우상 속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그냥 130명, 그 속에 여러분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 오늘 130명 나왔구만, 그리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숫자 노름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와?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야? 라는 숫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뭐라 기록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긴 명단, 이 전체 느헤미야 전체의 3분의 1 이상, 406절인데 176절이니까 3분의 1이 훌쩍 넘잖아요.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귀한 명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일까?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오늘 지켜주세요,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손주 이름을 부르시고 자식 이름을 부르시고, 점점 그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친척들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반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험성가 중에 그런 보험성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보험성가. 그 보험성가에 보시면은 그 후렴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내 이름 아시죠? 누구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안단 말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분이 알아주면 좋죠.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다음에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한번 이 보험성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참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 여리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어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르다가 뭔가 대접하고 싶어요. 갑자기 손님이 왔습니다. 일손이 자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분주하죠.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자기 동생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교회 안에서 저렇게 안 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 섭섭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동생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람에 있다. 사람에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12장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수룹바벨 하면은요 제1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돌아온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누구인가? 레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서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은 해서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2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명단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27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잖아요. 27절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에요. 그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각처에서 쭉 이렇게 살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그들이 이 봉헌식에서 감사하고 비파와 수금을 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찾아내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봉헌식에 그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성된 성벽이 봉헌식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그 건물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드웨어가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벽 그 아무리 쌓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헌식에 지금 하나님은 이 봉헌식 이 자체,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아름답게 이 귀하게 이 성벽이 완성이 됐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봉헌식이 아니라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쌓아진 성벽이 아니라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을 다 찾아서 본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찬양을 다시 회복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변적인 것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